오늘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로 본문 중에서 6절과 7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려면 4절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것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것도 왜 필요한가 하면, 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하고요, 또 용납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내 안에서만 가두는 것을 말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알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나 사이에 오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신, 곧 계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인과 종 사이에 빚진 것이 1만 달란트였고 종과 동관 사이에, 종들끼리 사이에 빚진 것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했나요?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비교해 보면 하나는 6조고요. 하나는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어떤 빚들은 수천만 원에 불과해요. 2천,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의 빚은 얼마인가 하면 6조입니다. 6조. 여러분, 6조 우리가 아무리 만질 수도 없을 거예요. 6억도 겨우 만질까? 그래요? 열심히 살면 아마 인생의 끝에는 6억은 만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탕감해 주기를 6조를 탕감해 줬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 수중에 6조가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용납하지 못한다, 용서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너희의 관용을요, 너희 안에만 가둬둘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야지 뭐가 되냐면 6절과 7절이 이루어져요. 6절과 7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것을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강을 안겨다 줄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돼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싸운다 할 때, 그리고 재건한다 할 때, 이 재건의 종류 중에 이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특정한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 약간 수동적인 자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동적인 자세는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 예배를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확 부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확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확 부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신실함과 마음의 정직함과 내 영혼의 온갖 하나님을 향한 그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겠죠. 나의 참된 그 믿음을,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보면은 좀 수동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입술은 찬양 때와 기도 이해 때는 다 입술을 닫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를 한번 보세요. 기도는 거의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목사의 시간이 아니고 기도는 찬양 반주기의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입술의 시간들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1대1로 호흡하는 시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가져오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빠져버리면 뭐가 빠지냐면 사실은 신앙생활의 여러 부분들이 빠집니다. 너희가 선한 싸움을 하라 하잖아요. 선한 싸움을 하라 할 때 그 싸움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영적 전투에서,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 하는 그 결심입니다. 교회에서 내 영혼아 교회를 재건하자라는 말씀을 듣고 또 설교 시간에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이제 자리 잡았어요. 엉어리가 기도의 하나의 말씀의 그 싹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꽃을 피우고 이것이 역사를 하려면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집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원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재밌게 듣고 있구나, 네가 좋아하는 네 귀에 달콤한 말씀을 듣는 것을 나는 이해한다. 그리고 너한테 제일 좋은 말씀을 듣는 예배당으로 가서 또 교회로 가서 찾아가고 교회로 옮기는 거 좋다. 근데 그 목사의 말을 듣고서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원수는 떠는 거예요. 왜? 귀신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전투에서 이제 진짜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원수 마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가 말씀을 읽든 예배를 읽든 그 이후에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와 우리가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도 싫거니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되어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이 말씀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1919년도 3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3.1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3.1 운동 때에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 줄 혹시 아세요? 1.5%였습니다. 1.5%. 지금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잖아요. 많게 잡아서. 기독교인 많이 잡으면 1,000만 명입니다. 5분의 1이에요. 20%예요. 더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1.5%에서 20%로 성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경제력이나 문화나 교육열이나 모든 것들이 확 커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사라진 곳에는 여러분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무너집니다. 서서히 약해져요. 굉장히 약해집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다가 복을 명하시고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복들이 이 땅에 또 농작물에 온 천하 만물들에게 특별히 사람에게 막 부어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해와 달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밥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원수가 차단하거든요. 원수가 계속해서 차단합니다. 원수는 비 내리는 거, 해가 임하는 거 차단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근데 무엇을 차단하고 싶느냐? 여전히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를 박박 갑니다. 여러분 귀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쫓아내는 귀신 얼마나 내가 복받는 것을 싫어합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굉장히 거부합니다.
1919년도에 우리나라가 겨우 1.5%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안락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한테도 핍박받은 것이 기독교였어요. 로마의 군병들과 로마의 정권으로부터도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313년 동안의 불법이었어요. 불법. 여러분 불법의 뜻 아시죠? 뭐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든 기도든 뭐든 할 수가 없어요. 모이기만 하면 잡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불법 단체였습니다. 죽여도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이 뭘 했길래 로마가 313년 만에 로마가 완전히 전복되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인정하겠다라고 말하게 되고 60년, 65년이 흐른 다음에 384년인가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립니다. 합법화야 됐다가 국교로 돼버려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싸웠습니다. 무엇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나갔던 겁니다. 지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기려고 했던 겁니다. 육체는 빼앗기고 감옥에 들어가고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육체와 함께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서워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내 육체는 죽어가는데 그 다음 날, 그 다음 해에 로마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세상에 대한 열망, 세상에 대한 갈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갈구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가장 가까이 해요? 어쩔 수 없이 저도 핸드폰을 손에 많이 잡습니다. 전화를 하고 제가 넣었던 정보를 찾아보고 그렇게 해요. 근데 저보다도 아이들은 또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바깥 성도들은 더 많이 이 스마트폰에 더 친근해 있을 겁니다. 거의 90%는 게임을 하느라 정신없는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의 습관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걸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가 예배, 그리고 기도, 그리고 전도 모임, 뭐 이 정도가 되겠어요. 근데 가장 내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자리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자,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온갖 곳곳에서 지금 난리입니다. 조금씩 자리 잡는 기미가 보이지만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옛날보다는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 있다는 것, 즉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할 때에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이 병을 못 고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가장 힘들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때에 니들이 할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로 기도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자리는 예배 공간이 아니어도 예배당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시간만 잡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남편이 직장을 가고 애들도 학교 가고 나만 있는 자리에 내가 쉬고자 하면 한량없이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기도하고자 한다면 기도할 수 있어요. 축복을 명할 수도 있고 축사를 할 수도 있고 자녀를 위하여 따뜻한 편지를 쓸 수도 있고 남편을 향하여 기도를 담은 편지를 또한 쓸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기도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너희가 선한 싸움을 하라, 가만 서 있지 말고 반드시 싸워라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싸움이 뭐냐? 여러분, 개파들한테 뭐 던지고 사진 찍고 하는 이것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싸움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신령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려면 기도하는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 부흥이 났던 모든 곳에, 전도의 폭발이 났던 모든 곳에 기도가 없이 이루어진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일목장은 이 한 해에 정말 기도에 매진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가 좋아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기도할 때 원수가 떨게 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역경 속에 들어가더라도, 고난 속에 혹시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니 어찌 보면요, 고난과 역경은 혹시가 아닙니다. 필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일하실 때에 대부분의 주의 종들을 다 역경 속으로, 고난 속으로 일부러 집어넣었습니다. 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된 거예요. 편리하고 안락한 삶 속에는 결코 여러분 기도하지도 않거니와 예배도 하지 않거니와 그때부터는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큰돈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정말 무서워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야, 이 돈이라는 것이 정말 칼과 같다. 여러분, 칼하고 같아요. 긴 칼 있잖아요. 조금만 잘못 휘두르면 우리 가족에 누가 찌를지 모르는 긴 칼 말이에요. 긴 칼. 칼과 같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 돈이라는 것이 많이 갖고 있으면 이상하게 욕심이 더 커집니다. 욕심이 더 넓어져요.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진 자가 더 움켜쥐려고 하지 덜 가진 자는 덜 움켜진다는 거. 중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더군요. 돈 많은 사람이 더 남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장사미사라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물질이 많다고 하여서 했다고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물질 많음이 내게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또 남의 것을 더 가져가려는 그런 욕심을 이끌게 되니까 진짜로 칼과 같은 거예요. 칼을 의사가 잡고 있어야지 잘 휘두르고 거기서 치료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칼을 잘못 휘두르면 큰 사고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큰 물질을 안겨다 주는 것은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소수의 사람에게, 청지기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물질을 안겨다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보존되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향하는 여러 장치들이 있습니다. 돈, 스마트폰, 또 TV, 드라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끊으라고 말하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두고서 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이런 것들이 다 막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가 좋아하고 하나님은 싫어하고, 원수는 원수의 일을 이끌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자리인데,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다시 만들어서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되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이고요.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크고 비밀한 일을 절대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르짖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리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이 한 해에는 교회 재건을 위하여, 내 가정의 또 회복을 위하여서 정말 부르짖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과연 뭘까요? 저는 어느 순간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기도를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면 자기 기도 제목을 먼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저는 침상에서 기도할 때 5분 정도 더 기도 안 하거든요. 짧은 기도 합니다. 근데 침상에서 제가 하는 기도는 어떤가 하면 찬송가의 가사를 읽어요.
찬송가의 가사를 읽으면 전부 다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아들 학교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전혀 없어요. 찬송가 가사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론 성경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이게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먼저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그것을 먼저 내 안에 충만히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제1의도, 제2의도, 제3의 의도가 똑같아요. 제1의도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2의도? 마귀. 제3 의도는 인간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 마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제1의도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내 기를 들으신다 하는 이것 속에 먼저 확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마귀. 내가 이 마귀 때문에 어떤 내가 죄를 저지르잖아요. 내가 오늘 이러면서 회개기도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가 아니라 회개기도가 두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귀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내 안에 죄성이 어떠한 것이 있고 내 안에 죄된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원수에게 속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때 뭐가 들어가냐? 감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가 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 이때 기도 제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순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마귀에 대해 속지 않을 것을 위하여서 내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세 번째가 감사가 들어가게 되고 이때부터 기도 제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내 기도만 막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뻔 차라리 갓바위나 저기 어떤 절에 가면 되죠. 아니면 기도문 써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도 무엇이 담겨야 되냐? 내 소원이 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이 담겨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2시간, 기도 1시간 하다 보면 시간이 짧아요. 왜? 이거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막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원수에게 속았던 것을 알아가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침상기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찬송가를 불러보고 찬송가를 시처럼 읽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빠져들어가다가 잠결이 드는 그것이 굉장히 여러분을 살려내는 겁니다. 자, 어찌하였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찌해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다음에 내 죄와 원수에 관하여서, 그 다음에 감사와 그리고 실제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는 이런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올 한 해 정말 승리하는 제1목장,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 나가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 우리의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더 붙잡혀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속원으로 더 빠져 들어가는 것,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이는 것, 어제도 오늘도 오직 예수만이 바라보는 것, 어제도 내일도 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간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될 때에 여러분 진짜로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고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으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는 여러분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강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주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